오늘 우리가 또 이 밤에 금요 기도에 새로 시작하는 성경은 이제 소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가 있다면 대선지서는 아주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그렇게 많은 대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선지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선지서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지. 선지국밥 그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선지국밥하고는. 그러니까 앞선자, 알지자 있죠. 미리 앞을 알고 내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소선지서, 이것은 예언서라는 거죠. 대선지서 똑같이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 1장의 주제를 먼저 잡아보면요, 죄, 심판, 구원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심판, 구원,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호세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구원.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이제 하시러 오실 것 아니에요. 그때는 재림주로서 오시지만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죠? 그 타락했을 때 그냥 새 창조를 해버렸으면 됩니다. 그냥 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먼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동물하고 구분됩니다. 참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 동물 너무 사랑해가 아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반찬 사역을 이렇게 나갔는데 오전에 참 죄송합니다. 이 개새끼요, 개새끼. 저한테는 보면 개새끼로 보이니까 옷도 얼마나 예쁘게 입혔는지. 그런데 선글라스까지 끼워가지고 참 멋쟁이 개새끼예요. 멋쟁이에요. 거기에 투자한 돈이 상당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콘테스트에 나가도 1등은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참 선글라스에다가 옷도 참 너무 정말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동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다스리라고 이름도 다 짓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까지 하나님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양식으로.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전혀 구분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족속 중에 노아의 그 신실함을 보고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이후에 쭉 이어져 온 우리 인류가 이제 흩어져 전 세계로 나눠졌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 이제 족장을 그때 당시에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냥 새 창조를 해버리고 그냥 막 아브라함 아니라 아담 하와 때부터 범죄했을 때 너는 아웃이야. 나는 새롭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참 어떤 면에서 나았을 법도 한데,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오늘 이 호세아서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장녀하고 어떤 장녀를 음란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아내를 삼아서 애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왜 말이 안 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장녀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녀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녀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이 죄 많은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부패했죠. 그 뒤로 인류가 퍼지면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죄를 짓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한번 싹 없애버리고 새 창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서 때에 따라서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타락하고 완전히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목욕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기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랑을 깊게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짓고 있는 것, 이 죄성에서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관성을 따라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던 시대입니다. 초대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내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시켰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대가로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요. 그 유다 족속을 위주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유다라고 이렇게 남유다.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10지파, 남쪽은 2지파. 베냐민하고 이렇게 해서 2지파가 꽤 나눠진 거예요. 쪼개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쪽은 처음에 첫째 왕, 조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조금 처음 초반에는 좀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쪽에 예배 드리러 갈 것 같아가지고 산당을 세우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계속 하여간 이 우상 숭배의 그 지방골이 그냥 그런 지방골이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쭉 나라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이 선지자가 원래 북쪽 지역을 담당한 선지자예요. 북쪽에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쭉 이게 나라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태종태세 문단세 막 이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쭉쭉쭉 가는데 중간에 보면 북왕국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왕국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13대 왕. 그러니까 앞에는 다 잘라버리고 일단은 13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부터 그러니까 BC 755년부터 723에서 22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BC라고 하는 것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는 예수님 이제 오신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북이스라엘을 위주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호세아라 그럽니다. 호세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만 참고상으로 알아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왜 이것을 언급하냐는 거예요. 남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왕들, 선한 왕들이 있었다. 북쪽은 그냥 하여간 엉망진창의 왕들밖에 없다. 비교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왕의 제정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 목걸이가 이 다이아 목걸이인데 600만 원 이상 엄청 비싼 다이아. 하나님께서 이걸 끼고 이제 갑자기 누구한테 줘라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잘못 들었나? 계속 자꾸만 기도만 하면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순종해서 그들을 빼서 누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듣고 분간해서 그 음성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그 사람들이 늘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누구누구야 이렇게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확실하게 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호세기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누구누구의 임한 말씀이라 이런 게 안 들리나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신약시대예요. 자꾸만 이거를 제껴놓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 나한테 안 들려주시면 난 죽어버리랍니다 해가지고 기차 가는데 들어누워가지고 진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싶잖아요. 오늘부터 저 성경 일독표 있잖아요. 저거 가져가셔가지고 저거 따라 읽으면 하루에 10서너 장 정도 읽습니다. 그러면 1년에 사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독. 1년에 4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 4번을 읽고 이 66권은 4번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이런 사람 저한테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근데 1년에 내도 그냥 뭐 평생 가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이렇게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자녀가 되냐는 거죠. 거듭나서, 변화받아서, 새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타락해가지고 다들,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 2세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치리를 할 때는 굉장한 전성기였습니다. 나라가 막 영토도 확장도 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지금 우리는 다 각자 힘들다 그래요. 아주 부자들 아니고서는. 그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반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정부에 불만이 많다,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이 나라가 절대 빈곤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라면 업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주는 그 구제금을 신청해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고 벼농사 짓고 이렇게 밭농사 짓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다수가 이제 농사에 종사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간식거리, 지금은 치킨하고 피자가 그냥 막 주 메뉴인데 우리는 꿈도 못 꾸죠. 치킨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서울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한번 갔다 오면은 치킨, 그것도 옛날 통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오면은 막 그때 치킨을 먹어보는 거죠. 바나나라든지 이런 거는 참 그때도 구경하기 힘들었고요. 사과 같은 거는 이제 재배를 하니까 남의 거 따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과도 과일 껍질 같은 거 너무 그것도 서로 막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쳤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이제 빈부의 격차는,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빈부의 격차를 떠나가지고 절대 빈곤을 이제 벗어났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거죠, 사실은. 다 보면 나라에서 요양보호사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가서 보니까 다 노인들, 독거 노인들 다 나라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있으면 더 나누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좀 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나라도 확장되고 잘 먹고 잘 살 때, 이때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자, 예전에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뭐 끊어졌나요? 잘 되나요? 지금 여기 뭔가 문제가 있네. 우리는 어렸을 때 전도를 할 때 과자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교회 과자 얻어먹으려고 갔거든요. 뽀빠이 자야 그거 얻어먹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여기서 저희들이 과자 같은 걸 이렇게 나눠준다 해서 그거 먹으려고 막 진짜 막 달려드는 애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은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너무너무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시대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럼 태평성대라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방신들, 이제 막 수입하고 수출하고 무역을 할 것 아닙니까? 나라가. 외국에서 잡종들 다 들여오게 해가지고 혼합 종교, 그러니까 그냥 짬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닌데가 이제 점점점 이게 아닌데가 아니라 네 것도 안 믿어보고, 그래, 우리 것도 안 믿어봐라, 네 것도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돼요. 이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 이것을 왜 이렇게 시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면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라, 애를 낳아라.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음란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반대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율법보다 크신 분이에요. 율법으로 치면은 이 장녀, 몸을 파는 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죄인이죠. 제일 하천계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원이 있으면 세모라고 치자고. 세모가 제가 제일 잘 쓰는 표현인데, 세모가 있으면 이 세모를 감싸고 있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원이 안에 있는 세모,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호세아는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가지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이제 맞이했는데 고멜이 임신의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멜을 낳았는데 이것도 이제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법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법을 깨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최하층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의적인, 그러니까 이방 그 바알 신을 숭배할 때 거기서 별짓하는 그런 이제 그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를 막 지내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그 바알 성전에 그 장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기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아내를 삼으라 하니까 이렇게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기 6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음란한 여자 맞이해가지고 음란한 애들을 낳아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무역을 하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무역을 하면서 서방의 외국의 잡다한 신들을 이제 수입을 해와가지고 종교까지 수입해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의 사상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잡탕밥이 된 거예요. 잡탕밥 먹어보셨죠? 잡탕밥.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현장 교육 직접 시키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니네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이다. 썩을 대로 썩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장녀를,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거기서 애를 낳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애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이 예후라고 하는 이 그 왕도 초반전에는 조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알아가지고 좀 잘했어요. 그 이세벨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 욕심이 생기면 너무 많은 살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의 집에 갚으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려.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은 저 이스라엘 끄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죄를 정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래 내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죄를 돌이키고 난 뒤에 회개한 뒤에 마음을 고친 뒤에 하나님 불러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전혀 그런 행위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 한다고 해서 이거는 짬뽕인 거죠. 짬뽕.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한쪽에는 하나님도 믿어요.
한쪽은 제발 바알 신도 섬기고 뭐 온갖 신들 잡다 뭐 제우스부터 온갖 잡다한 신들 다 이게 믿는 겁니까? 그런 신들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들려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들이 많이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돈이면 돈, 술이면 술, 술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약이면 마약, 담배면 담배,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내가 깨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런 것을 깨고 나가야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결혼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화를 끄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볼까요? 고멜이 또 이제 임신해. 그러니까 두 아들하고 한 딸을 낳았어요.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여호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자는 낫 아니다는 뜻입니다. 낫 아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하심을 얻은 이런 뜻이에요. 긍휼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이름을 정말 장명을 잘하잖아요. 저도 우리 큰애 놓고 제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중가 하나만 기도를 해서 받은 이름이 영찬입니다. 기도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내면의 소리, 하나님 이름 주세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forever. 하나님께 받았어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 아니에요? 뭐 반응이 없어. 그런데 보세요.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다. 로루하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로루하마. 노루도 아니고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라고 부르는데 부르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지금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니네들이 로루하마다.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부를 때마다 백성들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날도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TV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함부로 만났다가는 뭐 이거 죽어버리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막이라든지 뭐 성전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백성만 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 전화번호도 못 따는데, 그죠? 그럼 누가 뭐 비서실장을 내가 좀 알아. 그럼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당시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는지 로로하마 긍휼을 입지 못했던 거예요. 7절에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 유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좀 신실한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들어봤죠? 히스기야 이런 사람, 요시야 뭐 이런 왕들, 좀 신실한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조금, 북쪽은 일찍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고 심판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니네들 남쪽 좀 잘 눈여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아수르 군대가 그때 당시 이제 최강의 군대들이 막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8만 대군을 갖다가 한순간에 송장이 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확인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또 8절에 이야기하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이제 두 아들 한 딸이라 그랬습니다. 이 로루하마는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거죠. 뜻이 로루하마, 이름도 긍휼을 입지 못한다. 로루하마 기억하세요? 로루하마, 자꾸 로루하마.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잖아요, 그죠? 긍휼을 안 입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 지옥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제 아들을 이제 또 낳았어요. 딸 낳고, 첫째 아들, 둘째 딸 낳고, 셋째 이제 아들 낳았는데 로암미라 하라. 여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이 말은 로암미라고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니네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니네들은 지금 호세아가 둘째 애까지 놓고서 그렇게 이름까지 짓고 그렇게 실물 교육을 시키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계속 경고하십니다. 계속 경고해서 나중에는 이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내 아들이 아니다. 네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로함미라 하라는 거예요. 로함미. 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뒤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니네들은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생활 태도,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하나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죄가 발견되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술 먹고 막 난리치고 그럴 겁니까? 천국 가서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천국 가서 음란한 행위하고, 천국에서 싸움 박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제 니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은 다 생략하고 뭐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시니까 막 복받는 이야기 막 성경에 막 내 미학은 이런 이야기, 나중은 창대하게 이런 막 복받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부터 시작해서 좋은 말씀 많잖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애를 낳으면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 놓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10절에 보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자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제 백성에서 이제 완전히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완전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학자들끼리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약 시대에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기 한 우두머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 전에 10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는데 로함이라고 했는데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니네들 백성들은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니네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실물 교육시키면서 영적으로 둔감한,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꽉 막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란 여인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러고 나서 애 낳았는데 애 이름을 다 하나님께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름을 붙여주는데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로암이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면서 마지막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암미는 로자가 떼졌거든요. 이게 떼졌단 말이에요. 암미라는 거예요.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이제 은혜를 입은 자, 백성이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로 내가 좋아하던 그것으로 내가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니까, 정말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 좋은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절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불 속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도서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에서 연락이 전화가 왔어요. 이 자비드라고 하는 목사인데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 이제 파키스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파키스탄 여러분 가끔씩 TV 뉴스에 보면 폭탄 테러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은 기독교인들 굉장히 미워해, 싫어하고, 이 교회 세우고 이러면 아예 막 불태워버리고, 폭탄 던져서 집어넣고, 아이고, 살벌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서관,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놓고, 워낙 위험도 한 곳이니까, 도서관을 통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보니까 신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신학교 이제 부학장이죠. 그러니까,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비춰주는데 우리 교회만도 못해요. 수준이. 우리 교회만도 못해. 조그마한 거, 그게 신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 100불 정도 이렇게 내나 봐요. 한마디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 온 거지, 사실은. 그래서 꼭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래, 기회가 되면. 내가 지금 갈 비행기 표도 아직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쪽 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경비면 다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또 파키스탄도 저 이슬람권도 복음화 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제가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거기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은 가야죠. 가기 싫어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곳으로 너 가라 이렇게 하면은 수시로 폭탄 터지고 난리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기 쉬운 이 시대에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에 민감해지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납득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실지라도 순종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